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것은 그 경남 진주에서 수십 년 동안 그 한약방을 운영하시는 한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뭐 유명하진 않아요. 사실 이분이 많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유명하지 않은 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공개하는 것을 꺼리시고 어떠한 사람들 앞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에 실리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소리 소문은 있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는데 이분이 워낙 이런 것들을 꺼려하시다 보니까 방송국의 한 작가가 떠도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취재를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그분이 베푼 선행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수십 년 동안 한약방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정말 저렴하게 양질의 한약을 제공하셔서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얻은 돈으로 나를 위하여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시고 많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장학사업, 학생들 중에서 그 돈이 없어서 공부할 기회를 놓치거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하는 그 도움받은 장학생들 이제는 뭐 다 성인들이 됐고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인터뷰 중에서 기억이 남은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 장학금을 받은 그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는데 인생이 뭐 잘 뜻대로 풀리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돼서 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내가 그런 걸 바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참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어른이더라고요. 어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정말 어른이 필요한데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다.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과 상처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분은 형평운동이라는 것을 일평생 동안 하셨어요. 이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는 빈부나 남녀나 지역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것에 차별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런 일에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어른이다 뭐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다 그러면 이분처럼 좀 이렇게 사회 아픔을 끌어안고 겸손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나 이런 모습들이 보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빼앗고 이런 모습들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이제 이런 분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려면,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온전하여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변하려면은 위에 있는 사회의 엘리트들, 지도층들,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안 바뀌면 우리는 소망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과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이름 없는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사회에서 이런 역할과 기여를 해야지. 나는 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한들 그게 무슨 변화나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치가 그러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복음은 위에서부터 전파되어진 게 아니고 복음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전파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부터 이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셨잖아요. 이런 방향성,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모든 것을 품는 이런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오늘날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 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그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도전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용해, 나는 별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 사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무명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평범한 무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일에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영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지려면 고급된 무슨 교육, 그런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의 고위직 이런 위치에 있어야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평범하지만 세상의 보통의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때로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잘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밑에서 위를 보는 것이 오히려 그 본 모습을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다 밑에는요, 정말 거대한 흐름의 그 해류가 있잖아요. 바다의 표면만을 봐서는 이 조류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가장 바다 밑변에 흐르는 그런 해류들을 보면 바다의 흐름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있지는 않아도, 아니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의 본 모습을 가장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미국의 39대 대통령, 누구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1977년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어머니가 준 성경을 그 손에 얹고 이 말씀으로 서약했다 그래요. 그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예, 그만큼 이 말씀을 그 당시에 그가 취해야 할 시대적인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이겠죠. 미가서의 말씀의 핵심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들, 종교, 사회, 정치 지도층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그들의 그 고발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예리하게 경험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므로 그 손에 힘이 있다는 얘기는 권력이 있다는 얘기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산업과 사람과 집과 그런 것들을 강탈한다는 거예요. 권력 남용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고 여기 보면 화 있을진자 이런 표현인데 이게 굉장한 분노와 저주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게 또 장송곡의 표현이기도 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왜 많이 그 애통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만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 이 사회가 지금 죽어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회 지도층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미가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 그 사회 지도층들의 타락과 부패는 다 그들이 이를 취하려고 하는 탐욕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이런 거짓된 말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재앙이란 얘기예요. 재앙. 미가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을 향해서 그가 거침없이 비판하고 신랄하게 경고할 만큼 이 사람은 세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레셋 사람 선지자 미가.
보통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 가문이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고향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아야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듣기 쉽거든요. 그 사람들의 가정의 환경과 배경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문과 이름, 유력한 가문일 경우에 그런 것,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걸 밝히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모레셋 사람이라고만 밝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고,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35km 떨어진 지방에 있으니까 아주 뭐 그냥 그 드러나지 않는, 잘 알려지지 않는 지방에 속한 한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유명하지요? 네,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굉장히 많죠, 장수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왕궁과 성전에서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 미가는 아주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시골 출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말씀도 달라요. 같은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씀은 외교나 국방이나 뭐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배움이 있는 분이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세 번이나 살펴봤듯이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은, 예언은 굉장히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백성들과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분별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증거가 되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그 시대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아니면 복을 주실지 결정하실 때에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인들을 뽑으시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선지자와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겪게 되는 불의함이나 또는 뭐 고통들, 어려움들, 선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증인이 돼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타락하고 불의하며 악이 판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증거와 증인을 우리로부터 얻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 앞에 그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사람들, 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미가 선지자는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갖게 되었을까요?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감동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사람이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선지자와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개인적으로든 함께 모여서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선지자의 때보다 우리가 말씀의 풍요로움 안에 거할 수 있는 때죠. 또 우리가 또 예수를 믿을 때 선지자도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잘 붙들린 바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통찰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일러주시거든요. 미가도 선지자도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함,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들을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과 제사를 갖다 드리고 바쳐도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알고 있는 그 깨어있는 그의 영성 때문에 그런 이런 통찰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분별하기 위해서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뉴스도 보고 사건 사고도 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 남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시대는 공의로운가? 공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사회 지도층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을 통해서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인자를 사랑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에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지금 겸손한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면 오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각처에 퍼져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한 사람, 가장 높이 있는 한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면 세상이 한 번에 다 바뀔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에, 그런 운동에 아주 열심내가 있었고 그런 일을 이룬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공의로워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회가 됐던가요? 그러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회 지도층의 한두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미가 선지자가 참 평범하고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이 사람이 이 공의의 복음 외칠 때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가보면 100년 후에는 미가 선지자가 외친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외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전할 때 여전히 그때에도 사회 지도층들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때에 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들이, 옛적에 우리 지방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우리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할 때에, 그때에 그래도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자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같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 평범한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예언이 100년 동안 많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은 각성하지 않았지만 많은 민중들과 백성들과 장로된 자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 생긴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범하지만, 무명이지만 각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선지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면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정말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문화가 자꾸 형성이 되면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자만함과 오만함이 고개를 높이 드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많이 드리고 재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전파하고 또 그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여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품고 세상이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높은 데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와 같이 깨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외쳐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구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 예언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어찌할까?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순양을 1000마리나 드리고, 아니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바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되는가,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이거는 당시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죠. 이방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까지도 섬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풍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다른 걸로 퉁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서 그거를 예배와 제사로 퉁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이런 일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많아요. 내가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미약하고 작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시대에 내 이 사회에 내가 무슨 소명이 있겠어? 내가 무슨 사명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거죠. 미가서 7장 7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비록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앞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 미가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자들이나 왕에게만 메시아의 중대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미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한 작은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많은 말씀들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한 과부에게서 그런 빛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이방인에게서 그런 놀라운 예언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여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도 열어서 공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진리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일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직장 생활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생활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나는 진짜 행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이다.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강한 소명을 갖고 사셔야 우리 하나님이 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 같은 구원하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삶이 없어서 삶이 없고 이런 일에 생각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에 정기적인 예배와 의식에 의례적으로 교인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목수였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으로
가득 이 시간 마음을 채우시고 흩어져서 돌아가실 때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하리라. 그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